고린도 후서 13장 13절입니다. 한 절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13절 제가 봉독 올리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게 축도할 때 목사님들이 하는 말씀입니다. 축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은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지극하신 그 사랑. 근데 이것을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교통을 하셔서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성령 하나님의 도움으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나누고자 하고 싶은 것은 성령님의 교통하심이라는 제목으로 성령님께서 여러 가지를 많이 일하십니다. 아주 수만 가지가 아니라 온통 우리 천국 갈 때까지 우리를 도와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이게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 중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그 한 가지를 제가 전하고 싶어서 오늘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와서 여러 가지 일을 하십니다. 그 중에서 전하고자 하는 그 한 가지를 제가 메시지를 전하기 위하여 이 구약에 있는 말씀을 좀 설명을 하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 이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죄 문제입니다. 죄 문제. 죄 문제를 떠나서는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원죄가 들어왔습니다. 이 원죄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것이죠. 원죄를 해결하는 방법이 구약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만들게 하여 주시고, 성막을 만든 다음에 아론을 대제사장을 삼아가지고, 성막에 뜰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에는 속죄소가 있죠. 하나님이 보좌가 있는, 물론 이 땅에 모형으로 만들어 놨죠. 그 지성소가 있단 말이죠. 성소에는 등대가 있고 분향단이고 떡상이 있지만, 이렇게 이제 구약에는 죄 문제를 매년 유대 달력으로 7월 10일 날 제사를 드렸단 말이죠. 1년에 한 번씩 드렸단 말이죠. 무엇을 통해요? 짐승을, 수염소 2마리, 그 번제로 또 수양 1마리. 구약에는 제사를 크게 5가지를 제사를 지냈죠. 번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뭐 화목제를 드리고 속건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렸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제사가 속죄제란 말이죠. 속죄제. 죄를 속해 주는 속죄제가 가장 중요하죠. 1년에 한 번씩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진 걸 가지고 대제사장을 통하여서 제사를 드린단 말이죠. 이것은 어디에 잘 나타나 있습니까? 레위기 16장에 순서적으로 아주 잘 기록이 되어 있어요. 레위기 16장에 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시간에는 그걸 일일이 읽을 수는 없고 제가 설명을 드린다면, 어떻게 잠깐 죄 문제를 해결했느냐. 이제 대제사장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자기도 죄인이니까 먼저 속죄하는 제사를 드립니다. 대제사장도 죄인이니까. 그래서 먼저 대제사장도 속죄하는 제사를 먼저 드린 다음에 백성을 위한 죄 문제를 해결을 하죠. 이때 먼저 향을 가지고 속죄소에 연기를 가득 채웁니다. 가득 채웁니다. 이것이 뭐 기도다 뭐다, 여기서 지금 그거를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향을 가득 채운 다음에 대제사장이 그 전에 물두멍에 물을 떠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서 싹 씻고 대제사장 옷을 갈아입죠. 대제사장 에봇을 옷을 벗고, 그 다음에 이제 분향을 합니다. 그 다음에 나와가지고 그 사이에, 분향을 드린 그 사이에 장로님들이 바깥에 수염소 2마리, 하나는 여호와를 위하여, 하나는 아사세스를 위하여 준비된 것 중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준비된 수염소 하나를 잡아가지고
그릇에다가 피를 받습니다. 그럼 이제 대제사장이 그걸 받아가지고 접시를 가지고 속죄소에 들어가 가지고 속죄소 위에 한 편을 딱 뿌립니다. 그리고 속죄소 앞에 7번을 이렇게 뿌립니다. 7번을 뿌립니다. 이거면 1년 동안 죄 지은 것을 한 번 뿌리는 것은 자범죄,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한 죄를 사해주는 죄를 한 번 뿌리면서 사해주고, 그 다음에 앞에 7번 피 뿌림으로 인하여 부정을 성결케 하는, 말하자면 원죄라고 할 수가 있죠. 이 원죄를 성결케 하는 부정에 대해서 7번 피 뿌림으로 인하여 성결의 은총을 준비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대제사장이 이제 밖으로 나오죠. 밖으로 나와서 다시 물두멍에서 물을 뜨고 옷을 씻고 옷을 갈아입고 자기의 대제사장 옷을 갈아입습니다. 갈아입기 전에 한 가지 더 하냐면, 항상 아사셀을 위해서 준비된 수염소 하나를 다 전부 다 안수를 하죠. 올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죄 지은 것을 수염소한테 안수를 다 전가를 합니다.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그 다음에 무인지경에 갖다 버립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없는 것, 거룩함이 없는 것, 지옥을 상징하는 그 무인지경에다 갖다 버립니다. 그러면서 속죄 제사가 끝납니다. 그 다음에 수양 한 마리를 이제 번제단에 올려놓고 다 태우죠.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면서 살겠다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어쨌든 구약에는 죄 문제 해결하는 것을 이렇게 매년 짐승을 잡아가지고 대제사장을 통하여서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죄 사함을 한 거예요. 이것은 불완전한 제사죠. 완전한 제사가 아니죠. 매년 한 번씩 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드려졌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제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하여 이것을 그대로 예수님께서 대신 단번에 죄 문제를 해결해 주는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가 은혜를 얻게 됩니다. 이것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은 구약에는 16장에 그렇게 구약 제사가 기록되어 있지만 예수님의 우리를 위한 이 제사는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히브리서에 이렇게 순서대로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히브리서에 산발적으로 이렇게 8장, 9장, 10장 여기저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것을 잘 헤아리려고 한다면 우리 구약의 모형으로 보여주신 조금 전에 레기 16장의 제사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예수님께서도 그대로 그렇게 드려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레기 10장에 우리 이런 말씀이 9절에서부터 쭉 나와 있는 것이 이렇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구약의 짐승을 잡아가지고 제사 드린 것처럼 그렇게 드려지는 모습이 있는데, 잠깐 제가 올려드리면 이렇습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첫 것은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제 율법적인 것, 우리 이제 짐승을 잡아가지고 죄를 사는 것, 이걸 폐하러 오셨다는 것이요. 다시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신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단번에 주심으로, 구약에는 짐승을 잡아가지고 우리 죄를 사하는 그런 일을 했지만 이제 예수께서 단번에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거룩함을 위하여, 죄사함을 위하여 그렇게 죽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1절에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아멘. 구약에는 대제사장을 통하여 계속 반복적으로 매년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게 완벽한 제사가 아니게, 완벽한 죄사함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단번에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영원한 제사가 됐다라고 하나요. 영원한 한 번의 제사가 됐다라고 하나요. 또 다른 예수님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한 번에 우리가 죄사함을 얻는
그런 은혜를 얻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에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더라.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겁니다. 그때까지 기다리신다라고 이렇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단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히브리서 이렇게 14절에 나옵니다. 10장 14절에 나옵니다. 한 번의 제사로 완전하게 하셨다라고 해요. 구약에는 불완전하게 매년 죄사함을 받는 제사를 드렸지만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한 번에 완전한 온전한 제사를 드렸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 예수님은 한 분만으로 이렇게 완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제가 왜 이 말씀을 구약에 있는 말씀하고 들어서 들으냐? 구약에 있는 말씀을 잠깐 하면은 대제사장을 한 번 피 뿌리고 7번 피 뿌림으로 인하여 자범죄 수많은 1년 동안의 죄 지은 죄를 한 번 피 뿌림으로 사해 주시고 7번 피 뿌림으로 인하여 부정 원죄를 사해 주시는 그 죄의 은총을 대제사장을 통하여 이루었단 말이죠. 그럼 대제사장이 나옵니다. 나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건 속죄제사가 끝났음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나옴으로 인하여 이제 백성들한테 하나님이 우리 1년 동안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시고 받으셨다. 이제 1년 동안 그 은총으로 살아갑니다라고 하는 것이 표로 대제사장이 살아서 나오죠. 뭐 방울을 달아서 딸랑딸랑 살아있는 것을 표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진짜 완전한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구약에는 이렇게 매년 드렸지만 예수님께서는 한 번으로 완전한 제사를 드렸는데 이 땅에서 그 성막에서 드린 것이 아니라 이 땅과 하나님 보좌에 있는 천국을 오가면서 드려진 거예요. 어떻게 드려지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수염소 2마리 역할을 예수님께서 1인 2역을 한 거죠. 십자가에서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다 흘려지면서 여호와를 위한 속죄 제물을 하나 감당을 하게 됩니다. 근데 아사셀을 위한 그 속죄 제물은 저 무인지경에 지옥을 상징하는 무인지경에 다 죄를 전가해서 갖다 버리는 역할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상에서 어떻게 감당했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습니다. 그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가 아사셀을 위한 속죄 제물을 감당한 거예요. 우리가 지옥에 가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지옥을 감당하는 경험을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그런 놀라운 일을 우리를 위해서 행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상에서 그 두 속죄 제물을 다 감당하신 거예요. 이렇게 감당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고 합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십자가상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자, 구약의 대제사장이 그 피를 가지고 속죄소에 가서 피를 뿌립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디 가서 피를 뿌립니까? 진짜 성소, 진짜 속죄소가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보좌 있는 천국 아닙니까? 거기에 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부활하셔야 되는 거예요. 부활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여서 하나님 보좌 가운데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는 말씀이 히브리서에 여러 군데 나오는데 왜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고 하느냐? 대제사장이 되어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피 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하나님 보좌에 있는 그 보좌에 가서 피를 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누구를 보내줍니까? 구약에는 대제사장이 밖으로 나옴으로 인하여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받아주셨다라고 해서 백성들에게 표합니다. 그렇다면 실제적인 제사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냐? 내가 간 다음에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이 땅에 오순절 보냄으로 인하여 이 인류 가운데 하나님이 받아주셨다. 하나님이 받아주셨고 사제 운청과 이런 모든 자범죄를 짓는 죄와 그 다음에 원죄를 해결해 주는 그런 죄를 은총을 그런 마련해 준 것을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다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나옵니까?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4절 이렇게 나옵니다. 14절만 제가 올려드립니다. 그가 성령님이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 내가 올라가면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오는데 내 것을 가지고 오겠다. 내 것을 가져오겠다. 뭘 가져오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모든 축복의 말씀, 모든 놀라운 것들을 다 가져오는데 제가 전하고자 하는 것 딱 하나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하고 1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님의 무엇을 역할을 하는가?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각 사람한테 유익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유익하느냐?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어떤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이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마련해 놓은 그 놀란 은총을 다 성령 하나님께서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구하겠으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성령 받으라라는 그런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다 들어왔어요. 우리에게 각자 성령님이 지금 우리 속에 계시다라고 하는 거였는데 어떻게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마련해놓은 온갖 놀란 천국적인 것을 다 가지고 이 땅에 왔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내 것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1절에서 요한복음에서도 성령의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도 조금 아까 알려드렸지. 지혜의 말씀을, 병 고치는 거, 능력의 말씀, 영분별하는 거, 각종 방언하는 거 다 성령 하나의 도움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하는 거예요. 행하는 거랍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을 전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진정으로 전하고 싶은 것은 대제사장이 한번 피비름으로 우리의 자범죄 사제 운총을 준비해 놨어요. 7번 피뿌림으로 우리의 원죄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성결의 은총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것을 이제 가져와 가지고 1년 동안 그 은혜 가운데 또 열심히 살아갑니다. 요 성령 하나님께서 저 하나님 보좌에서 성령님으로 우리에게 왔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가져왔냐? 온갖 좋은 것을 가져왔지만 능력 행하는 거와 병 고치는 거와 귀신 쫓아내는 거와 뭐 이런 온갖 성령의 은사를 우리에게 가져왔지만 오늘날 너무 놓치고 있는 것, 내가 아주 피토하면서 전하고 싶은 거예요. 1순위 가장 먼저 행할 것을 다 놓치고 온갖 이런 복 받는 거에만 초점을 맞춰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가져오신 이 복 1번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수많은 자범죄를 씻는 사제 은총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우리 원죄를 씻게 하는 성결의 은총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 때마다 이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가져온 이 성령 하나님께서 가진 온갖 놀라운 천국적인 복을, 그 중에서 가장 높이 1번으로 올려야 될 것이 우리를 죄를 씻는 은총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복 받는 거는 두 번째, 세 번째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너무 복 받는 걸 좋아해가지고, 아니 영원한 천국이 기다리고 있는데, 영원한 천국인데 병을 왜 고치는지 아십니까? 물질 축복을 왜 주시는지 아십니까? 이 땅은 이제 죄를 잘 씻으라고. 목적은 그겁니다. 우리의 가장 목적은 죄 씻는 것,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디 갔더니 예수님 믿으면 다 원죄고 뭐고 다 해결됐다고 그래.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죄질을 지으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죄를 씻을 수 있는 사죄의 은총과 성결의 은총이 준비된 겁니다. 준비된 것을 성령 하나님의 도움으로 매일 씻어가는 겁니다. 이것이 축도의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영원할지어다. 성령님과 교통하심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축복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은, 그것은 죄를 씻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를 씻는 거다. 이 땅에서 죄를 가지고는 도저히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모든 거는 죄를 씻기 위한 도구로 준 겁니다. 도구를. 근데 그것을 가지고 먹고 마시고 이런 데다가 더 복을 받으려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땅에 필요한 것은 덤으로 주겠다라는 말과 다 상통하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게 뭡니까? 내 심령 천국을 일하는 거예요. 내 이 죄된 모습을 깨끗이 씻어가면서 그래서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그런 일을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으로, 도움으로 그것을 살아간다면 나머지 덤은 네가 뭐가 필요하냐 라면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채워주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 성령 하나님께서 1번으로 우리에게,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서 행할 것이 성령 하나님의 도움으로 죄 씻는 겁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율법은 겉으로 나타나는 죄,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법은 내면까지 치고 들어옵니다. 사실 율법보다 더 지키기 어려운 것이 그리스도의 율법,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율법은 겉으로 나타나는 것만 짓지 않으면 속으로 어떤 죄를 지어도 죄로 이야기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법은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했느니라.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간음했느니라. 사실 그리스도의 율법이 더 지키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지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성령 하나님께서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과 친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축도할 때 복 받는 말씀이 아니에요. 어디 신방 가면 축도받고 가야지 복 받는 말씀이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과 교통함을 잘 해가지고 이 땅에서 네가 살아가는데 죄 씻음을 잘 받아. 네 능력으로는 죄를 씻을 수 없다. 네 능력으로는 선한 능력을 발할 수가 없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련해놓은 그 사죄의 은총, 성결의 은총,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것으로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이 땅에서 너는 죄를 깨끗이 씻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영원할지어다 라고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도움으로 너희들의 순간순간 죄된 모습을 좀 깨끗이 씻어다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은사로 여러 가지 귀신을 쫓아내고 또 여러 가지 또 방언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다 좋습니다.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이 땅에서 천국 갈 때까지 죄 씻는데 도구로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첫
첫 번째 우리가 도움은 우리의 사제 은총, 성결의 은총을 예수님을 통해서 가져온 그 은총을 가지고 매일매일 순간순간 우리의 생각부터, 안 좋은 생각부터 성령 하나님의 도움으로 깨끗이 씻으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